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에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그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헛단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힘을 주소서.
고난도 역경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46장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에레미야의 선포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 또 일하게 하신 범위가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내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 입에 주는 말을 너는 담대하게 전하라. 그래서 지금 전함 여러 나라 선지자로. 그래서 유다의 패망은, 유다 왕국의 패망은 곧 이 세상의 그 주위에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중심의 여러 나라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46장부터 이제 45장까지 유다와 남은 애굽으로 나간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가야 할 길들을 제시하시고 잘못을 지적하신 말씀이 나오고 46장부터 이제 애굽과 그다음에 애굽은 남쪽에 라일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부강한 나라, 부가 있지요. 곡식이 많고 그래서 언제나 그 남쪽의 라일 강변의 애굽 나라는 힘을 늘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치고 올라올 때마다 유다는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은 욕심이 이제 끝이 없으니까 힘이 생기면 자꾸 더 옆에 나라들 더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북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나 아하스나 그 마지막 무너질 때에 유다의 왕들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걸 알죠. 근데 그 애굽도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8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애굽과 또 블레셋 그 장대한 자손들 골리앗의 조상들 그래서 5방백이 나라를 이룬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이협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또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모압 또 에돔 에서의 후예들 또 암몬 족속들 49장에 가면 다메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다메섹은 아람 나라. 우리가 아람 나라는 또 이제 엘리사 시절에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북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남쪽 유다도 침공에 들어오고 많이 어려움을 주었던 이제 나라죠 아람. 그 다음에 유목민들이었던 게달 하솔 민족들도 하나님이 그리고 8번째 엘람에 대한 심판까지 48장은 얘기를 합니다. 이 8나라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심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50장, 51장은 8나라를 심판하실 때 도구로 쓴 바벨론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제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가 50장, 51장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피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면서 철저하게 또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잔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 부분을 왜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1절 이후 말씀에 보아도 33절에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의 땅에서 빼앗겼도다 그래요. 철저하게 부스러치는데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리라 그래요. 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진다는 말은요 그들이 심히 교만했던 것이 32절에 얼마나 포도나무가 무성했냐면 10마의 포도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넘어가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면 만약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갔다면 그 포도의 수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난
부를 이룬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일순간, 이게 이제 51장에 넘어가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우리가 한 번 더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자비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이건 절대로 이 심판에 처해서 멸망당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아버지가 메시아로 나를 보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전 우주적이고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심판의 날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예수의 공중재림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혼인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이 땅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이때는요, 이건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 풀어 이제 없어지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생명의 부활로.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심판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건 이런 심판의 무서움들, 또 이런 부분보다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하시느냐, 심판의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모압을 취하게 할지어다 그래요. 뭔가 모압이 뭔가에 지금 도취되어 있어요. 이걸 취하게 할지어다 그래. 이건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진행하실 때 심판의 대상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냐면요, 이들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을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지해서 만사 형통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이 날 때까지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한없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미움에, 그 마음에 거만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죄가 관영하면, 꽉 차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바벨론은 우리가 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처음에 요아스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죽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612년경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때에 아수르,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 요나가 가서 전하라고 할 때 안 했던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 아시리아라는 문명이 애굽과 대립이 돼 있었는데 애굽이 치고 올라오면서 약해지죠. 그때의 신흥 제국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게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북쪽 아수르를, 니느웨를 점령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계속 더해지니까 치고 내려가는데, 북쪽에서 힘을 얻는 나라는 반드시 남쪽 나일 강변의 곡창지대 애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많은 식량들, 자, 팔레스틴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중동 지역은 광야하고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곡식이 많고 풍성한 땅은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힘을 얻으면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서 힘을 얻으면
북쪽의 영토를, 그러니까 늘 지정학적으로 팔레스틴 예루살렘은 남쪽에서 애굽이 치고 올라올 때 밟고 올라가고,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메데바사나 이런 나라들이 세력을 얻으면 심지어 로마까지도 치고 내려갈 때에 애굽과 알렉산드리 아프리카를 먹으려면 반드시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은 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고난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평화로운 때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힘을 얻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망할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45장에서 봤잖아요. 또 북쪽의 바벨론 갈대아를 의지하면 또 남쪽에서 치고 올라올 때 바로 누구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게 아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는 늘 흔들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쪽 애굽까지 심판을 하셨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을 점령한 다음에 얼마나 교만해지냐. 교만의 끝은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할평지에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의 흉상이에요. 그래놓고 이게 신이다. 모든 자기가 지배한 나라의 그 고관 대장들을 불러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죠. 그때 그 친구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앞에 얘기하는 게, 이건 신이 아닙니다. 너 죽인다. 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니네가 내가 세운 이 신상에 신으로 섬기자면 너 죽는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이건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우리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교만했어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사람들 간에 서로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런 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정리하면 그건 교만을 잘 몰라요. 그건 사실일 수 있잖아요. 난 너보다 이뻐. 그 얘기는 기준이 자기가 돼서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뻐, 그래 이쁘다는데 그건 무지에 가깝지. 그걸 교만이라 하진 않아요. 그거 어리석다 그러지. 그지? 그럼 쥐가 잘났다는데 그러면 쥐 못에 살아야지. 옆에 사람이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면 둘이 싸우든가 아니면 등지고 살든가. 근데 교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인간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이 자리를 떠나면 교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있으라 하며 있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만물을 그래 놓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잘 누군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6절에 의논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시죠. 혼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의논을 하셔. 우리는 복수잖아요.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어떤 다른 피조물들도 그냥 있으라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있으라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천체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이 우주 공간에, 그리고 지구의 모든 물고기들이나 나는 새들이나 동식물들이 있으라 하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요. 왜 짓느냐?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28절에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말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걸 은사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지식도 주셨고, 그래서 각각의 특성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래야 온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의 모든 걸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이 세계가 움직이도록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존재가 사람이었어. 사람, 여기까지. 근데 이 자리를 떠나서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 되겠다고 하면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 땅 사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야. 영화도 있어. 왕이 되고 싶은 남자, 광해. 그죠?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집에서도 왕 되고 싶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래서 싸워. 이 양반이 왜 말하면 안 들어? 그래, 이놈 여자가, 이게 어디서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든지, 이게 여자가 떠들어, 이러고 부부싸움이 됩니다. 이 싸움을 뭐라 그러냐, 이걸 주도권 싸움이라 그래요. 언제 끝나냐? 누군가 저야 끝나. 누가 왕이 되면 끝나, 그 집안에. 그러면 그 집은, 아이고 저 집은 여자가 다 지배해. 아니요, 저 집은 남자가 해. 아니면 애기가 태어나고 애기가 왕 노릇하여. 어느 집은이? 그래서 서열이 정해져. 이러면 갈등이 생기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비참해지든지 일단 그리고 살아. 그러지 않고 계속 왕 되겠다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래서 황혼 이혼도 생기는 거야. 개인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사장은 왕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다 데려와, 돈 주고. 야, 넌 이 일에 안 하면 막 퍼부어. 그러면 세상은 갑질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허라는 대로 시키려고 돈 주고 월급 주고 세워놨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그래. 그러나 개인의 인권, 인격 뭐 이러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힘에 손에 잡아. 그럼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옳다 그러면 그게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가 하나님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따먹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선악을 알게 됐다. 지가 기준인 거야. 그래서 다 지가 심판해. 아이고 잘못,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근데 지가 생각은,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닌데 지가 하나님인 거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인간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되는 이 교만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 겸손이지만 교만해지면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면 어떤 열매가 자꾸 맺혀지냐면요, 자꾸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원망이 돼요. 왜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 한없이 교만했어요. 어디까지 갔냐?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압에 대하여 교만을 얘기를 할 때에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모압이 스바냐 2장에 보면 8절 이후에 말씀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교만의 끝이 하나님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업신여겨. 이게 우습게.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교만했어요. 취하도록 내비둬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조롱해. 이 사건이 바벨론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신상을 만나고 지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앞에 무릎 안 꿇는 자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 뜨거운 불에 집어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신의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왕궁에 거닐면서 그가 이룬 업적을 오늘 48장 7절에 보면 모압이 자기의 업적 보물을 의뢰해. 그걸 붙잡아.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자랑해요. 교만은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자꾸 세상의 걸 자기 업적을 자랑해요.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구나. 이야,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대단해, 신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만에 빠질 때 하나님이 꼭지 돌려버렸어요. 그게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 7대를, 이게 다니엘 2장에 나와. 7대를 짐승처럼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짐승이야 이렇게 되니까 풀 뜯어 먹고 이슬에 젖어서 머리도 안 감고, 그러니까 그 독수리 털처럼 발톱이 막 새 발톱처럼. 그래 7대 지나 하나님 다시 돌려놓으니까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고백을 느부갓네살 해요. 그런데 그 손자가 벨사살 왕이야. 다니엘 5장에 이제 이 사건이 나와. 다니엘은 이미 이때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갈 때는 어린 10대 소년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죽고 그 아들 죽고 벨사살이 왕이, 손자가 왕이 되었을 때는 90세 가까운 노인이 됐어요. 근데 이 벨사살이 그의 선조들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교만이 얼마나 목에 찼겠어요. 꼭대기까지, 목에까지 꽉 찼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다니엘 5장 1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불러서 잔치를 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어. 그 1000명이 술을 마셔. 술을 마시는데 2절에 왕이 명을 했어.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자, 성전에서 탈취한 금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던 도구들이야. 이걸 가지고 지가 술 처먹었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 네가 무슨 신이냐 짓밟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왕후들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셔. 그랬더니 3절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하온 은근 그릇 가져다가 그들이 더불어 먹고 마셨어. 그랬더니 4절에 술을 마시는데 그러면서 우상 모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사람 손가락이 하나 갑자기 나타나 벽에다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술 먹던 벨사살 왕부터 시작하여 6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귀인 1000명들이 그 왕궁의 왕후들 후궁들이 막 이제 사시나무 떨듯 떨어 얼굴 빛이 변해 느닷없이 손가락이 나타 벽에 글을 쓰는데 뭐가 이제 놀래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이게 도대체 뭔 글씨냐 몰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그리고 26절에 가면 다니엘이 해석을 이렇게 해줘요.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늙은 그 노정 다니엘이 와서 글을 읽어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읽도 못해 이것들이 글씨가 써있는데 그러면서 해석을 26절부터 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졌는데 메네는 해석 강한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끝냈습니다. 하나님은 끝냈 심판이 그날 밤에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데겔은 메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야. 이 교만의 극치를 이룬 거야. 그래서 우바르신 이건 베레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랬을 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와 바사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세계 역사에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빌로니아가 세워지고 그 위에 페르시아가 그리고 헬라가 로마가 이제 세계를 이렇게 문명이 이제 지배하는 세계 역사에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이 메데 바사 이 나라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이게 70년이 찼어. 그래서 그때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성도 돌아가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성전 지을 유다 백성은 돌아가라. 성전 기구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의 교만이 극을 향할 때 그 극이 어디냐? 하나님을 업신여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지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야. 신약에 예수님 당시 헤롯이 왕이었을 때 왕궁의 납품에서 먹고 사는 업자들이 헤롯 왕에 대한 아부를 해. 그게 사도행전 12장 22절부터 나와요. 헤롯이 왕이 되어 그 왕궁에 나는 걸로 먹고 사는 자들이 헤롯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내서 하는 말이 왕의 소리여,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래야 맞잖아. 그런데 23절에 보면 헤롯이 지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쭐대서 막 사람들이 박수 치니까 그 소리에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이니까 벌레 기생충 먹어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심판. 개인적으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은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침해해 오는 자는 그 어떤 자들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임할 때까지는 무지해서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사야는 43장에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44장 7절에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내게 오게 해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그래,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땅에 충만하여, 이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쓰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니까 그걸 우리가 죄라 그래. 그걸 죄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하나님으로 이게 누리고 하나님으로 권리를 행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7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사람으로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그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저주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어.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야. 그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를 주로 시인했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 내 본분은, 내 본질은 예수가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종.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 종된 것을 자랑한다. 전파한다는 말은 전한다. 그걸 나는 나타낸다, 자랑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주 되신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 자랑을 하고 싶잖아. 예수 나의 주가 되는 고백했지만 우리가 교만해.
빠져 있어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정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 인간이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명령하심을 지켜야지. 이게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뭘 하라 그래요? 이웃을 가서 예수 믿도록 섬기라고 그래. 사랑하라는 말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섬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2018년을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한번 봐야 돼. 겸손의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 영광의 나라에 직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더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나를 충성 때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 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직분이 고린도후서 3장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가 하늘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를 못 봤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들이 보면 영광이 막 빛의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덮었어. 근데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야. 그건 정죄의 직분이야. 근데 바울이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분은 살리는 직분, 생명을 살리는 의의 직분. 이게 더 영광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무지한 인간이 세상에 뭐 좀 지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이게 교만의 결과야. 27절에 모압이 부했어. 지정학적으로 애굽이 치고 북쪽에서 내려와도 피해갈 지역에 살았어, 모압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48장 27절에 이 교만이 목에 찼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해. 세상에 가진 자들이 교회가 자기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교회가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어.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전황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는 연한 순 같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그래서 바짝 말라 가뭄에 나는 순 같으니까 비실비실해. 고운 모양도 없어,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래서 3절에 어떻게 돼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강고를 많이 겪었어. 질고를 하느냐. 마치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리우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않았어. 고개를 흔들어. 아이고 저런 것들 밥맛 없어. 아이고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꼴 보면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26절 그 결과를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모압의 교만, 모압을 치하게 내비둬라. 교만이 목에 차면 어떻게 되냐?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2018년을 끝내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피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의 그 영광의 그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요 교회가 주신 직분이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몰라. 그래가지고 세상의 것에 비교했을 때 초라해 보여. 아이고 나 이거 바빠서 못해요. 뭐에 바쁘다는 거야?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바빠 교회 일을 못하겠다는, 하나님을 멸시해도 분수가 있지. 제가 저게 언제까지 저게 얼마나 맞으려고 저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여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은 단내밖에 재선을 못한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미국은 잘 못해도 재선은 해요. 트럼프가 아마 재선 나오면 트럼프도 재선할 것 같아. 8년은 할 것 같더라고. 모르겠어요. 예언하는 건 미련한 거니까 모르겠으나 그래. 근데 지미 카터는 민주당 대통령이었는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분은 재선을 못하고 단내만 하고 부시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그 지미 카터가 아틀란타에 가보면 카터 기념관이 있어요. 대통령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도 하는 일은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그래서 그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이 운영하는 그 교회의 남침내교 교단에 소속된 교회인데요. 거기 운영하는 그 성경 공부반을 구경하려고 관광객이 더 많이 와. 이분이. 유명한 백화점의 이 백화점 회장이었던 이제 분이 대통령이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 그럴 때 저는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 주일학교 교사의 직을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워싱턴에 부름을 받겠어. 주중에는 가서 있지만 주말에는 내 교회에 와서 내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언어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업가가 그분은 백화점 체인 백화점이 근데 그 백화점 왕이 그때의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할 때 조건이 주일에 가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 교만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상은 순간 무너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세상 전부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가졌다는데 그것 갖고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먹을 거냐?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딱 1,000원 정도 들겠습니다. 5개 든 라면이 3,250원인가인데 내가 어느 상표 얘기는 안 하겠어. 그냥 계산은 하나 한 670원 먹히겠어. 라면 이거 딱 털어서 냄비에 끓이면 물 들어가지. 물값, 전기 또 뭐 가스에는 가스값 해서 호로록 먹으면 한 800원이나 700원이나 800원이면 먹어. 이게 고급 식당에 가서 이제 파스타라고 나와. 이제 그래갖고 뺑뺑 포크 돌리고 먹으면 3만 원, 5만 원. 이거 자랑하느라고 이런 인간들이. 그래 돈 좀 벌어서 그래 내가 면 하나 700원, 8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 몇만 원짜리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뭔 입을까? 입는 세상의 옷이 재료가 뭐 있겠어요. 면 아니면 털 아니면 화학 제품이지. 그 이상 뭐 있어? 그걸 좀 가공할 때 뭐 가늘게 했니 뭐 했니 좀 있는 사람들이 뭘 좀 디자인했다고 뭐 색깔 좀 내고 뭐 어쩌고. 솔로몬의 입은 옷도 들에 핀 꽃 한 포기만큼 못했어. 근데 거기다가 브랜드 하나 붙였어. 이름이 유명한 샤넬이 됐든 무슨 뭐 앙드레김이 됐든 뭐 앉았다 일어나 됐든 어쨌든지 그러면 그 상표는 속에다 안 붙이고 겉에다 붙이고 누가 앞에다 여기다 이렇게 꼬매놨더라고 상표를. 그거나 떼거나 입지 그거 입고 다니더라고. 이야, 자랑할 게 세상에 자랑할 게 그래서 그거에 뭐 행복합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모든 수고는 전도서 6장 7절은 입을 위하여 수고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그런데 그 식욕은 차지 않아. 만족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공허해서 막 자랑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기가 참 100만 원짜리 술을 먹었다고 자랑을 해요. 뭔 100만 원짜리 술이 있어. 근데 한 병에 와 이게 100만 원씩 하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10명이 계를 했대. 10만 원씩 내라고. 그러고 10명이 10만 원씩 걷어 100만 원 한 잔씩 딱 10잔 나눠가고 먹었대. 그리고 지가 개주였으니까 지가 병 가졌다고. 그 집에 100만 원짜리 병이 미친놈 내가. 자랑할 것이 오직 없으면 세상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여러분 추구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뭐 있어? 뭐 있냐고. 한번 따져봐. 그 종류 빼고 나면.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예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내가 먹을 것 좀 있다고 고급스럽게 먹었다고 교회 직분을 감당 안 해? 이게 소홀히 여길 일이요? 제가 요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제가 하는 데가 6층에서 합니다. 제 사무실. 6층에서 가끔 요즘은 이제 아침밥을 집에서 새벽에 올 때 집사람이 싸줘요. 이게 종기에다가 국을 넣어. 밥은 조그만 데다 하나 넣어줘. 그러면 국하고 밥 덜렁덜렁 갖고 와. 그럼 6층에 오면 김장했으니까 김치통이 하나 있어, 냉장고에. 그럼 꺼내서 여기다가 밥 넣어갖고 이제 렌지에다 한 5분 돌리면 뜨끈뜨끈해요. 그럼 꺼내서 이제 김치에다 먹고 나면 이게 수저 젓가락, 그 다음에 그릇이 남아. 전에는 이게 따로 빼놨어. 설거지 할 사람이 따로 있어. 6층에 설거지는 사무실에서 올라와서도 하고 또 빈 그릇은 집에 갖다 주면 돼. 근데 그 다음에 뭘 먹으려면 이게 설거지가 안 됐어. 이 새끼 설거지나 뭐 했다 이러니 짜증나. 불평이 돼.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섬기는 자라고, 주님은 오셔서 발을 씻기면서 씻기라고,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왔다고. 겸손은 그분이 배우라고 그랬는데 섬긴다는 건데, 종이라는데, 그래 내가 밥을 먹고 나서 손을 씻어야 되니까 손 씻으러 갈 때 그릇하고 수저 젓가락을 들고 갔어. 가갖고 손 씻는 물에 쏙 대니까 잘 닦입디다. 그래서 살살 문질렀더니 뭐 고춧가루도 떨어지고 밥풀 묻은 것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재미도 있더라고. 그래서 살살 씻기 시작하고 내가 설거지를 이제 허용히 아직 세제는 못하고 세제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해서 딱 넣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먹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내가 설거지 그릇을 안 씻고 밥 오후에 퇴근하면서 갖고 와서 집에 줬더니 집사람이 한 번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오음이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바짝 말라서 붙어버렸네 이래요. 뭐가 붙었을까 했더니 시래기 국 끓인 거에 찌꺼기들이 딱 그릇에 붙어갖고 이게 잘 안 닦아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아하, 내가 먹고 날 때는 딱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수돗물 한번 싹 돌리면 그냥 닦을 것도 없더라고. 살짝 돌리면 싹 털어져. 그럼 갖다 주면 돼. 내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집사람은 자기가 또 씻어야 돼. 내가 산 것에 대한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초벌만 나는 한번 씻어만 줘. 안 붙으라고. 내가 운동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 땀 냄새 나니까 그걸 좀 빨아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안 빨아도 되겠다면 꼭 다시 빨아. 그래서 나는 대충은 빨아. 왜? 그래도 대충 빨아. 깨끗하게 빨아. 집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또 빨아야 되니까. 근데 설거지를 배우면서 이렇게 편하고 행복한 걸 내가 먹고 다시 또 필요하면 또 뭐 그것 좀 섬기는 것도 아니지. 내가 할 일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내가 할 일 아니고 날 대접 안 해줘 이러면 목사들이 불평이 많아요. 이게 종이 아니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 불평하는 거 안 들어봤어? 성도들 여러분, 우리도 불평이 많아. 이건 겸손이 아니야. 겸손은 예수님이 내가 선생이다 주다 그래 그러면서 발을 씻겼어. 그 천하디 천한 가장 천한 종이어야 될 일을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하세요. 내가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요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또 연결해서 좀 하겠지만 구원받은 재창조함을 받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로 있다. 누구를 예수 안 믿는 사람 섬겨 예수 믿게 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연약감을 어찌하든지 내가 좀 자랐다면 어린 성도를 섬겨야지. 또 내가 뭔가 연약하면 누군가 나를 섬겨줄 때 감사함으로 섬김을 받아 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 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랬냐? 이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이 교회를 이루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고 우리를 없인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해야지. 그때 부르는 기도가 힘을 주소서. 아멘. 괜히 가서 돈 벌다가 망해갖고 힘을 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직분 감당하며 힘들 때 나에게 힘 주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하며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거. 뿌린 게 없는데 뭘 거둬? 예수를 위하여 고난당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같이 얻을 수 있겠냔 말이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압의 교만, 바벨론의 교만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해요. 업신여겨요. 고개를 흔들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의 직분 주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 이 직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도를 섬기며 세워가는 일에 감사함으로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